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오늘 본문 이 신명기 10장은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 마무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총 4번을 걸쳐서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 순종해야 할 당위론적 근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중 오늘 본문에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피관적 순종의 이유와 순종 권고를 3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자, 1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잔손들에게 요구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 경외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은요, 두려움과 존경심의 의미가 복합된 표현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성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4개의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요, 외적 조건이나 환경의 열악함이 아니라 이 지식의 부재입니다. 이 지식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대학 강의실이나 박사 논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소유하게 되는 매우 특별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소중한 자원들을 낭비하지요. 미국의 시인이었던 이 롱펠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롱펠로우는요, 로키산 꼭대기에서 동과 서로 양갈래로 서로 갈라지면서 흐르는 물이 처음에는 물과 몇 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으나 나중에는 이 수천 킬로의 간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보다 더 엄청난 간격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무조건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한 두려움과 존경심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그분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거슬려 행한다면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 아까 말씀 읽어드렸던 그 14절에서 답을 줍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4절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이고 식별이 불가능한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한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 역시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모두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힘입어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당신의 공급을 중단하신다면 인류는 파멸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특히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병들고 허약한 사람, 지체 부자유자들을 비롯하여 어떤 종류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분에게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훌륭한 것도 있고요, 아름다운 것들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일체의 것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소유가 적어도 많이 가진 자와 마찬가지로 감사해야 하고요,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저명한 학자와 똑같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본래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 하나님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불평이나 일삼으며 원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누리기에 적절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질도 또 충분하게 주어질 수 있으며 그 밖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허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예요. 돈을 주고 가게에 있는 물건을 사는 사람도 투덜거리거나 짜증을 내며 가게 주인이 싫어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신이 노력해서 얻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받은 모든 것을,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주님께 속한 자, 이 속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님께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의 속한 자로 인정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표현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의 표현, 그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